낮에는 더워요. 그죠? 어제도 상당히 덥더니 오늘도 벌써 더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의 열기 때문에 더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단 하나 인간의 마음속에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두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든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사실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모든 예술 행위의 근본은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안 바뀌어요. 그게 뭐냐?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테마라는 거예요. 사랑이 테마. 그러니까 사랑이 테마는요, 세월이 가면 유치해질 만도 한데 전혀 유치하지가 않아.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 게 사랑의 테마.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고 검색해 보세요. 끝없이 관련 글들이 나와요. 끝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관련 글. 그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어진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인간은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을,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무엇인가를 반드시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면요, 인간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떠한 이런 병이 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면요, 어떤 정신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또요, 인격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인격적 장애가 있죠. 그래서 무슨 결핍이라 그래요? 애정결핍. 애정결핍 있는 사람들 막 뭔가를 가지려고 탐욕스러워지고,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의 원인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인간에게 있어야 될 사랑의 대상 누구라고 얘기해요? 말이라도 하세요. 실천을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하세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양심적이야. 자기가 실천 못하면 대답을 안 해. 근데 대답 안 해도 돼요. 말이라도 하세요. 실천 안 해도 돼요. 이 시간은 대답만이라도 하세요. 자, 신앙인이 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근본을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사랑을 두시고 인간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인간이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인간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인간 속에 사랑을 심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축복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인간이 돌아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간이 돌아가는 것. 뭐라고요? 그 마음에 사랑을 두고 그 마음에 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유전되는 원죄라는 것도 있죠. 원죄. 그 원죄의 원인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되는 원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죄의 원인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냐? 우리가 알다시피요,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결과 우리에게 원죄가 됐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입니까? 좀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죠.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의도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의도가 죄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한 의도, 그것이 죄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의 결과 실행에 옮겼죠. 선악과를 먹은 거. 그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원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 자기 애, 자기 사랑.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후에요,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죠? 에덴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아담이 숨어버려요. 근데 언제까지 숨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숨을 수 없으니까 아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래서 내가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요? 누가요? 내가. 그 전까지 아담은요, 내가가 없었어요. 왜요? 아담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셨으면 다 됐어요. 만족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는데 벌거벗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감춰버려요. 이게 뭐예요? 자기 존중. 자기애.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인간이 그 마음에 자기 존중,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중심에 자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만 알았던 인간이 나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자기 존중, 자기 사랑. 그것은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오래된 죄의 현상이고 가장 고치기 힘든 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자기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을 해요? 부모 자식 다 버려도 자기를 사랑해요. 부모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기만을 존중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점점 세상은 점점 각박하여져서 어떻게 해요? 나만 아는 세상이 되고, 나만 아는 세상. 이게 인간의 원죄로 자꾸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한 죄라고 하는 것들로 자꾸 가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극단적인 자기이기. 나만 아는 것, 나만 아는 것.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나만 편하면 되는 것. 나만 괴롭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어때요, 여러분? 자기 존중 아니에요? 극단적인 자기 존중. 아까도 말했듯이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이 있다면 반대로 저주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면 그 목적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면, 그렇다면 저주도 있겠죠. 그 저주는 뭐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라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한계.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죠.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자기를 사랑함으로 나타난 저주. 그것이 뭐였느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여자에게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는 고통을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 그죠? 자식을 낳고 수고하잖아요. 남편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마음대로 부리고 누리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는데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나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주셨는데, 어떤 저주를 주셨어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 흙으로 돌아갈 일도 없었죠. 근데 흙으로 돌아갈 때 그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한 순간 저주가 이어졌는데, 그 저주는 결국 뭐예요? 자기 존중, 자기를 사랑한 결과 자기를 괴롭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고통 주는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면 축복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순간 한계가 주어지고 저주가 내린다. 저주라고 하니까 뭐 제가 여러분을 막 저주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한계. 예. 우리 지난 수주간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오늘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인가 몇 회째인 줄 아십니까? 27. 주보에 있으니까. 근데 주보가 틀렸어요. 중간에 하나 빼먹었는데 그게 건너뛰어져서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28회째.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기독교란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몇 번째인 줄 아세요? 그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테마로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몇 주째인지 아세요? 4주째? 할렐루야. 막 갖다 붙이는데 몇 주째? 저도 사실 기억 못하겠어요. 5주째인 것 같아요. 5주째 제가 준비한 게. 자, 오늘요, 사랑. 오늘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눌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지난 수주간 동안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눴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하나님과 딜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영적 법칙이고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후반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월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잘것없고 속임수 같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경건한 사랑을 맛보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맛보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구나. 아직까지도 죽도록 세상의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냥 세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이웃을 판단하죠.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랑의 속성. 사랑의 속성은요,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가장 좋게 보고 가장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돼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사람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 사람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위력,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거짓말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로 뭐라 그래요? 별도 따다 주겠다. 그죠? 그 순간에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쾌락과 영화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 그 사람이 가장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늘 아래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반드시 피조 세상 모든 것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솜씨만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이 사람들은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늘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공식 이해가시죠? 이게 이 공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늘 평강, 늘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요? 어떤 고통을 주고 어떤 고난을 주고 어떤 환난을 주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예?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이 사람을 목을 조이고 옥죄어도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평강하고 자유로우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서 38절에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흔히들 사랑장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장. 예?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오늘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열매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사랑의 첫 번째 열매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신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오래 참아야 한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여러분,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신뢰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 그런데 더 확실한 거는요, 주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로 오기를 오래 기다리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행해야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는 것. 온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저는요, 이 온유, 이 성경적 단어들을요, 세상적 단어에 접목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온유는요, 그냥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이거 온유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천성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부드럽고 아주 착하게 보이는 어떤 것도 사실은 어떤 눌림에서 그냥 자기 길을 피지 못하니까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온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온유는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느 곳에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박병철 집사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박 집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에게 미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분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이분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분에게 어떻게 돼요? 너그럽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 안 듣기를 간절히 축원하는데요. 어떤 소리냐면, 저는 우리 집에서는 가끔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안 그러나요? 엄마는 왜 교회에서 목소리하고 집에서 목소리가 달라? 안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1부 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쿡쿡 치더라고. 그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음을 참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아이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경외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내가 그 아이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 알겠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온유예요. 사랑으로 온유를 베풀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집에서는 엄마는 왜 교회에서 목소리와 집에서 목소리가 달라? 이 소리를 안 듣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아요. 이 시기라는 거 하는 것은요,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기는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앙심. 그러니까 원을 품어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심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이것도요. 내가 용서해놓고 그 용서를 기억하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존중이 돼요. 이게 자기의가 돼요. 자기 사랑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가 용서해주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상대가 혹시 또 한 번 실수하면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 저번에는 용서했는데 이번에는 못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지 않는다. 상대가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칭찬과 허영과 과장 이것을 위해 쓰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한 선한 일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이 역시 뭐예요? 자기 존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왜? 내가 베푼 것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외식하는 자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랑 굳이 안 알아줘도 돼요. 왜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존중, 내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남이 알아주고 남이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미 하나님께는 더 이상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이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역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이 사랑을 베푸니 아버지만은 알아주세요 기도하셨나요? 그 큰 사랑을 베풀 때도 주님 당신의 사랑을 알아달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어떤 기도하셨어요? 남겨진 자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닮아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책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않아요. 사랑은 은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언제나 개방적이고 언제나 명쾌하고 언제나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구린 마음에서 사랑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치사하죠.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샤프해요. 깨끗해요. 심플해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에요. 더 이상의 군더더기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 여러분, 사랑의 기쁨은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누가 기뻐요? 사랑받는 자가 기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쁘실 거 아니에요. 사랑의 유익의 추구는 상대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역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주님의 유익은 조금도 돌보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에게만 유익을 주시려 생각했어요. 주님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참 사랑이 주님을 부활의 기쁨으로 이루셨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앙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사랑은 성낼 수가 없죠. 왜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상대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낼 수가 없죠. 악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이 악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웃을 저주하고 온갖 독한 말과 거짓을 내뱉는 것이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앙심과 노함의 현상은 절대 있을 수 없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를 기뻐한다는 건 잘 들어야 돼요. 불의를 기뻐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웃이 죄에 빠진 것을 기뻐하거나 불행에 빠진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이 죄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거나 불행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웃이 불행에 빠진 걸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웃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면 기뻐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타락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 또 이웃이 불행에 빠졌는데 그 불행에 빠진 이웃을 보고 같이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뭐와 같다고요?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이웃을 긍휼히 생각하고 그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불행에 빠진 사람을 그 짐을 함께 나누어서 같이 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참 사랑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생명 있는 사람처럼 생명 있는 사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사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금년 가을까지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계속 이어가겠죠. 그래서 한 50에서 60편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시리즈로. 근데 오늘 사랑은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의하면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이것 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우리가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로지 이 땅에서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유익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주님 오셔서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필요한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원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끝나도 오직 남는 것 하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품는다면 온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도 여러분은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닫고 사랑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